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한번 둘러보면 정말 빛을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어두움의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세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잡잡하기도 한 그런 심정입니다. 부의 극심한 편중 현상, 또 실업의 문제, 그래서 취업과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또 심심찮게 들려오는 폭력의 난무, 사회와 그리고 경제의 혼란과 어려움, 그리고 정치의 양극화, 이루 말할 것 없이 우리 사회 곳곳에 짙게 드리우고 있는 어두운 그늘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이런 현실이 오죽했으면 헬조선이라는 비아냥거리는 조롱의 말이 생겨날 정도이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너무 어두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어두운 부분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할 때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방이 어두울 때, 방이 캄캄해져 있을 때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캄캄한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열심히 빗자루를 들고 또는 진공청소기를 들고 야단법석을 치면서 방을 깨끗하게 치우려고 합니까? 아니면 벽면에 있는 전기 스위치를 켭니까? 당연히 우리가 어두운 방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전기 스위치를 올려서 그 어두운 방에 불빛이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전등이 켜지게 해야 됩니다. 그 전기 스위치를 켜는 순간 전등이 빛을 발하면 그 방 안을 가득 메우고 있던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점점 더 절망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런 세상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그런 어두워져 있는 이 세상에 그래도 한 줄기의 빛이라도 되어야 되겠다. 누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기만 하면 여러분, 어둠은 어느 정도 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에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 5절 또 요한복음 1장 9절에 의하면 요한 1서 1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가면은 참빛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왔으되 어두움이 그 빛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 이 빛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일컬어 말할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도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세상의 빛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지칭하신 것은 한편에 보면 대단한 영광이죠. 왜? 우리를 주님과 동격으로 여기시잖아요. 주님이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시면서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뭐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의미를 돌려놓고 보면 내가 세상의 빛이 되어지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 세상의 빛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강력한 요청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너희도 나와 같이 되어야 된다. 자, 빛. 이 빛에는 두 종류의 빛이 있어요. 하나는 발광체가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반사체가 있습니다. 이 발광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내는 거예요. 그 마치 우리가 예를 들면 태양과 같은 존재죠. 태양은 스스로 빛을 냅니다. 그래서 태양이 동토 오면은 여러분 어두웠던 이 대지에 환하게 밝아오잖아요. 왜? 태양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는 거예요. 발광하는 거죠. 그러면 세상은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를 우리는 발광체라고 하면 이 반사체는 그 자체는 빛을 못 내되 이 원빛을 받아서 그 빛을 비추어 주는 반사시키는 역할. 이게 뭡니까? 이게 반사체라는 거예요. 해가 발광체라면 달이 바로 반사체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이 빛을 발하시는 발광체라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은 발광체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반사체의 역할을 해야 되는. 우리가 빛이 되는 게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빛이 되어 주시니 그 빛을 내가 세상에 반사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비추게 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으로서의 그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좋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는데 이 빛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비춰야 될 빛,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착한 행실, 선행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성도다운 착한 행실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빛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좋은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빛을 비추이는데 사람들을 뭘 보아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 빛 이꼴 착한 행실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세상에서 우리의 행동이 착한 행실이 되어야 되고 선행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세상에 비춰야 할 빛은 성도들의 착한 행실입니다. 선행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의 삶을 닮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분이 그 참 빛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선을 행하며 살라라고 하는 주님의 간절한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선한 일을 할 때 그것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법칙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깨어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 1982년에
제임스 윌슨이라는 사람과 조지 켈링이 공동으로 발표했던 법칙이에요. 이건 이제 범죄 심리학에서 나오는 이론 가운데 하나가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건물 주인이 자기 건물의 유리창 하나가 깨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오랫동안 방치를 하다가 보면요, 지나가는 행인들의 생각에 저 건물은 비어 있구나, 저 건물은 건물주가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구나, 관리를 포기한 것으로도 판단해서 어차피 유리가 깨져 있으니까 장난삼아 나머지 유리창도 돌을 던져서 깨트리는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깨진 유리창이 있는 그 집이 사람이 살고 있다면 감히 그럴 수 있겠어요? 그리고 깨진 유리창을 곧바로 온전한 유리창으로 갈아 끼웠는데 누가 그렇게 장난삼아 돌을 던질 수 있겠어요? 유리 하나 깨진 것도 오래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방치해 놓으면 그게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에는 건물을 망가뜨릴 수 있는 단초가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관리 상태가 점점 엉망이 되어져가는 그 건물에서 범죄 발생률이 훨씬 높다는 통계가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일상생활의 유사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사용하던 물티슈가 있는데 다 쓰고는 이제 껍질만 남았다. 아니면 여름철이니까 아이스크림을 사서 먹다가 아이스크림을 쌌던 봉지와 그리고 다 빨아먹고 나면 막대기가 남잖아요. 그거 계속 들고 집에까지 들고 와서 버리기는 쉽지 않아요. 그럼 이제 오는 길에 이제 대부분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깨끗한 도로에 버리는 것은 자꾸 누가 보는 것 같고 양심에 끌리는 것 같아서 쉽게 못 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어디 한쪽에 쓰레기가 좀 쌓여 있네요. 저기는 쓰레기를 버려도 되는 모양이다. 별 문제의식 없이 죄 없이 그곳에다 그냥 자기 손에 있던 껍질이나 막대기나 또는 봉투를 그냥 버립니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게 우리의 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버려진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사람, 깨어진 유리창을 더 장난삼아 돌을 던져서 깨는 게 아니라 그걸 갈아 끼울 수 있는 사람, 이제 비유적 표현이에요. 그럼 어둠이 있다면 나도 그 어둠에 동참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어둠을 밝혀내는 나라도 한 자루의 촛불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게 바로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이끌림으로, 성령의 통치하심으로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그런 착한 행실을 통해서, 더 나은 예수 닮은 모습을 통해서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우리는 빛의 역할을 하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 볼 주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된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고대의 성읍이나 도시들은 산 위, 산 중턱에 세워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외부의 적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우리 마을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외부에서 적이 와도 산 위에 있으면 그걸 올라가는 시간이 있고 위에서 아래를 충분히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거든요. 그래서 높은 곳에 있어요. 결국 높은 곳에 있다는 말은 숨겨지지 않는 거죠.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가끔 도로를 지나가다가 보면 산 중턱에 집이 지어져 있거나 산 중턱에 정자가 세워져 있는 거 금방 우리의 눈에 띄입니다. 왜?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산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거는 숨겨지지 아니한다고 하는 거, 이걸 오늘 본문의 성도들을 빛에다가 비유한 것으로 연결해 보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착한 행실, 우리 성도들의 선행,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도 결국에는 드러날 수 있다,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함. 우리가 등불을 켜는 것은 그 등불을 어디다가 숨겨 놓으려고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한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곡식을 재는 그 하나의 도구인데요, 8.75리터 8.75리터를 담는 그 도구예요. 이게 상당히 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생수 작은 병이 보통 500ml고 큰 생수병이 이제 2리터잖아요. 그럼 8.75리터는 그 생수병 4개의 물과 그 75리터의 물, 750의 물. 그러니까 상당히 그 부피로 보면요, 이게 작은 부피가 아니에요. 그런데 등불을 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이 호롱 등불이 있었잖아요. 켰는데 그것을 그 도구로 딱 덮어버리면 이 빛은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대로 되고 말로 되잖아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는 것은 빛은 비추이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등경 위에 두어야 방 안이 환하게 되고 집안이 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착한 행실은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드러내어야 된다. 그래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들의 어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를 풀게 된다는 것이죠.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6장에 가서 보면요,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교훈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 5장에서는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너희 하는 착한 행실을 드러나게 하라는 거죠. 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어둠을 밝혀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니까. 그런데 6장에 가서 보면 똑같이 예수님이 교훈하면서도 은밀하게 하라, 표시나지 않게 하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이제 구제를 말씀하실 때, 기도도 그러고요, 구제도 말씀하실 때 너희가 하는 구제, 오른손이 하는 구제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어찌 자기가 하는 구제를 자기가 모르겠어요. 그만큼 드러나지 않게 은밀하게 해라. 그래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네 구제의 상을 갚아주실 것이다. 네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하면 이미 너는 상을 받은 것이다. 상을 하늘나라에서는 받을 상이 없다. 그러면 드러나게 하라는 오늘 5장의 말씀과 은밀하게 하라고 하는 이 6장의 말씀은 서로 배치가 되고 모순이 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우리가 의심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이게 모순되는 교훈 같지만요, 우리는 그래서 문맥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5장에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라, 보여주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은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6장에 가서 보면요, 사람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려고 소문내고 구제하고 소문내고 기도하고 나는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서 시장거리에서 손을 들고 막 기도하는 거, 그건 아니다. 네가 네 자신을 잘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그건 은밀하게 해라.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의 영광이냐, 이 차이에서 드러내는 것과 은밀하게 해야 되는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가, 우리 한국 상황 속에서 개신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에 사실은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교회는 자기들만 알고 자기들만 위해서 존재하고 자기들 건물만 짓고 이렇게들
교회를 비난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기적인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매도합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인사 가운데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도 엄청나게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던 그런 사고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한때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제 모든 국가의 복지 정책의 현황을 다 이제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근데 깜짝 놀랬다는 거죠, 그분이. 자기가 바깥에 있었을 때는 개신교회가 전혀 사회에 대해서 공헌하지 않고 뭐 사회에 어두운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좀 복지에 신경 쓰고 있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비난했는데 막상 보건복지부에 들어와서 복지의 현황을 쭉 파악해 보니까 개신교회가 엄청난 비중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어떤 썬글에서 자기의 생각이 잘못 생각을 했다. 이만큼 한국의 개신교회는 나름대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정말 이 복지 부분에 있어서 보이지 않게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 그런 이유는 뭐 가톨릭이나 또는 불교는요, 이게 한 줄기잖아요. 이게 통계가 가능한데 우리 개신교회는 주로 이제 개교회주의다 보니까 교회별로 하게 되고 또 교단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통계가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또 우리는 구제하는 일, 좋은 일, 선행하는 일, 복지 뭐 이런 걸 은밀하게 또 하자고 하는 뭐 이거 하면서 우리가 뭐 소문내, 이거 하면서 우리가 뭐 광고하고 자랑해, 뭐 이런 마음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한국의 개신교회가 한국 사회에 소외되고 그늘지고 어두운 곳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종교보다도 비중이 높습니다.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단지 그것이 밝혀지지 않고 우리가 막 광고하지 않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뭐 개교회의 어떤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있다는 걸 알리는 측면에서는 뭔가 좀 교회 연합체에서 그런 것들을 좀 통계내어서 우리가 그래도 한국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나를 드러내고 나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우리는 빛의 역할을 담대하게 가감하게 감당해야 될 것이고, 그런 역할은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이거는 감추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인후동 가족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인후동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빛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좋은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일어나 발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좋은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비춰야 될 빛은 다름이 아닌 우리의 성도로서의 착한 행실, 선행,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예수님의 교훈과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며 살아가는 좋은 성도,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